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양평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금식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10일 하고요. 한 번은 21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것이 5년 전, 6년 전, 아마 7년 전의 일일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금식하러 갈 때, 첫 번째 금식하러 갈 때도 그렇고, 2번째 금식할 때도 아마 백승돈 장로님이 저를 태워다 준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같은데요. 그 기도원에 가서 도착해서, 이제 그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밥을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도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 장로님이 오셨는데 같이 하자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붙잡고 장로님, 내가 이게 너무 겁나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막 우시면서, 저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났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두려웠거든요. 금식하는 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 건축을 하고, 어떻게 건축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과연, 건축하고 부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안 되면 교회가 또 저 자신의 인생이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마음은 간직하고 가야겠구나. 그때 그 두려웠던 마음, 절박했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더 부족하지만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절기는 성탄절 4주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은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신부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날 때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였어요. 마라나타. 아시죠? 이 마라나타의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낮에 혹시 오실 건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혹시 오늘 낮에 오실 건가요? 그 낮이 지나가고 밤이 오면 주님 혹시 오늘 밤에 오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이 소망이 그들의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이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명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구약성경을 들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선포한 일성,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여기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천국의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예요? 문턱을 넘어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긴 고난에 지쳐 온 백성이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영적 무지와 둔감함을 깨우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뜻에는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그 잘못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에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 어때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세번역으로 옮겨놨는데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무리들이 물었어요. 여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답을 해줍니다. 11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족한 사람들,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13절은 다 같이요. 시작. 요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해준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이때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의 식민 지배,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그 세금은 누가 걷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들은 누구예요?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하죠.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사용하냐면 세리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오면
그 많이 걷어온 것에 비례해서 그들의 수고비를 더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리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부과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14절. 또 군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보세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교회 생활의 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사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공의의 원칙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시고요. 또 토요일날 가서 청소도 하시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해요. 얘기해요. 이걸 무슨 이렇게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100점 만점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해요.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은 거예요? 50점 받은 거예요. 나머지 50점은 어디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그 직장 생활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얼마나 성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세금 잘 내고 있는지, 직원들을 이렇게 인권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잘해야 이게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소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인들이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0만 명 정도가,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무슨 국회의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가 지금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자꾸 늘어가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게 공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이 바르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약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바르게 사는 것, 세상에 나가서도 계명을 실천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은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의 핵심도 뭐예요? 공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지켜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항목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릇된 원칙들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들과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넘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일어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넘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넘어져 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넘어져 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병자입니다. 세리입니다. 과부입니다. 창기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넘어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왕권을 잡고 있었던 헤롯.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란했어요. 여우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여우 같은 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종교인들입니다. 전문 종교인이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오늘로 얘기하자면 무슨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교만했고 자기 의만 내세우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넘어뜨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기만 생각하는 부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넘어뜨릴 것이다. 근데 성경을 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여기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질 것인가? 무수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권력만 쫓아가는,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노라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를 키우고 그 부흥을 빌미 삼아서 온갖 것을 누리고 심지어 세습까지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저는 주님이 다시 오면 가차없이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혹시 우리가 넘어져야 할 대상이 혹시 넘어져야 할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첫 번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세속의 가치를 쫓아 휩쓸렸던 모습을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의 회복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고 이게 영혼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까이 왔다. 비록 악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둠의 깊이가 깊을지라도 지금 염려하지 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올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과 맞섰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내 한 몸 챙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환난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현재도 살아계시며 마침내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역사와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한편 두려움도 되지만 한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힘도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견디는 것만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견딜 뿐 아니라 참을 뿐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 맞서는
용기와 저항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내는 그런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힘, 용기,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과 상급으로 보상하시리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시련을 견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때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때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결국 최후의 승리는 성도님들의 몫이고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은 계시록 말미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해 가운데 있었으나 자기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주님 지금 오세요. 주님 지금 어서 오세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2015년 12월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처럼 살아보면 어떻겠는가. 제가 기도원에 갈 때 절박한 심정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봤으면 어떻겠나. 만약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거나 늦출 수 없을 것입니다. 게으르게 적당히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중보도 하고 더 헌신도 하고 우리 생의 마지막 달처럼 2015년 12월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12월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30일 한 달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오히려 새로운 미래가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나만의 11월 한 달 동안 내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내가 12월 한 달 동안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이게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이게 내 생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좀 기도하고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결심이 제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뒤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는 증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성령 세례를 가리켜 불세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물 세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세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스스로 나의 의지, 나의 결단에 따라 받게 됩니다. 나로부터 아래로부터 오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 세례를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물 세례만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그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그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최석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최권능 목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천당 한마디로 평양 시내를 뒤집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지방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당시 감찰의 자리를 이용해서 국고금 3만 냥을 횡령했다는 죄로 반년 동안 투옥되었다가 나중에 평북 삭주로 유배를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울분 속에서 술에 취해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노블 선교사가 건네준 쪽복음서를 탐독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에 맞아 죽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천당 이 한마디를 가지고 평양 시내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가 장터에 전도를 하다가 방탕한 시절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최봉석을 보고 놀려댔습니다. 자리에 앉히고는 술을 권하고 마시지 않으니까 입을 벌려서 억지로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시지 않자 한 친구가 그의 얼굴에 술을 부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최봉석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친구 오늘 장례 치른 날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권능은 자기 옷을 털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친구가 하도 신기해서 괜찮으냐, 어떻게 그렇게 참고 넘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권능은 이전에 최석봉은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도하는 최권능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세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우리가 결심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이 성령 세례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냥 교회가 깨어졌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어졌지만 서로가 깨어져서 흩어져서 그들이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또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또 깨어졌어요. 그러면 또 흩어져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의 변화와 성숙 거듭남의 열쇠는 바로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열쇠도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열쇠도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채우느냐. 그 영으로 채울 때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새로워짐의 역사를, 새로운 힘과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오래된 찬양입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이 찬양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풍이 아니라는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왜 이것밖에 한 일이 없어? 너 구원받은 지가 벌써, 나를 영접한 지가 벌써,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